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1월 2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7편의 후반부의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나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5절에서 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을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초창기에는 가족들끼리만 예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목회를 감당하셨습니다. 때로는 상가 교회에 월세를 밀리고 자녀들의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보이지 않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서야 아버지가 절뚝거리시며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결에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세상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다친 것 같아. 그렇게 목회만을 하기로 다짐했건만 자녀들이 굶는 것을 보는 것이 힘들어서 오늘 하루 공사 현장에 나갔더니 이렇게 다쳤네. 그 후에 아버지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목회만을 감당하셨습니다. 시편 137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찬양과 은사를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자신의 오른손이 그 재능을 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비록 바벨론 땅에서 생업을 위해 살아가지만 자신의 중심만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예배자의 중심을 잊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또한 예루살렘을 미워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민족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아끼던 예배를 파괴한 세상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신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에 대해 철저하게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얼마만큼 일할 때 얼마큼의 대가를 받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대가를 받을 때는 모멸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재능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물질을 벌기 위해 사용하는 나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그로 인해 얻는 대가보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헌신을 가장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37편의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시편 137편의 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37편은 시편의 대표적인 애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애가란 나라가 멸망하거나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또 개인적인 슬픔이 있을 때 그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적인 애가는 단순한 탄식과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고난의 시기에 묵묵히 기다릴 때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기다리고 꿈꾸는 기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3장 26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오늘 시편 13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7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들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세상 사람들 위해서, 자기들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해 보니 이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자신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아 라고 부를 때는 단순히 예루살렘이란 도시 아니면 내가 살던 지명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아 라고 인격적으로 부를 땐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나의 중심, 나의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했던 마음, 그 중심으로 드렸던 예배들, 그 마음을 내가 잊어버리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재능이라는 것은 손에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 사람은 그 피아노를 치는 것이 손에 습관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여전히 그 피아노를 치는, 건반을 치는 재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재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예배하는 마음,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은 떼어버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의 해석은 앞의 구절들과 연관해서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예배했던 그 중심,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은혜와 재능을 세상에 사용하면 내 손이 그 재주를 잊는 것처럼 내가 가진 재능들을 잊어버릴 것이라는 믿음의 결단의 고백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6절에서 더 자세하게 고백합니다.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인 나의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문구는 제가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을 글로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만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만 드릴 수가 있을까? 세상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의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만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사 아니면 전문 사역자들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만 드린다는 것은 나의 중심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을 해야 되지만 나의 시간의 가장 값진 부분은, 나의 재능의 가장 소중한 부분은 주님께만 드리겠다는 나의 중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드렸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항상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 항상 기억하고 잠시도 잊지 않고, 그리고 내가 혹시나 그 예배했던 마음보다 세상에서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중요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후반절에 보니까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주님이 주셨던 나의 모든 재능이 사라져도 좋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들 역시 바벨론 땅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시간과 재능으로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들은 세상에서의 모든 것보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성공을 누리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들을 옆에서 부추겼던 에돔 족속, 그리고 직접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웠던 바벨론 민족들에 대한 고음과 신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인이 이런 기도를 드려도 괜찮을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직설적인 감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 멸망한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증오와 원망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게 예배가 가장 소중하기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짓밟은 자에게 하나님의 신원과 봉이 있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역시 예배를 가장 사랑했기에,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겼기에 드릴 수 있었던 기도입니다.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이 중요시 여김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누구나 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물질적 가치를 매깁니다. 내가 이 재능으로 10시간을 일하면 이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돼. 이렇게 물질적으로 다 환산하고 그것보다 낮은 대우를 받으면 또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그러는 중에 은연중에 예배하는 시간,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재능을 드리는 것을 또 물질로 계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재능들은 물질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시간과 재능을 드려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굶는 상황에서도,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목회만을 감당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언급을 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목회자들도 또 나름대로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특별히 비판하거나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또 그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온전히 주의 일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다면 그 중심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도 물질을 벌 수 있는 나의 시간과 재능이 아까워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 때로는 사역하면서 건물 수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정적 일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마음이 온전히 묵상으로 집중되지 못해서 그날 묵상이 많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안타까움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도 주의 종이 연약해서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항상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배가 중심이 되고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나의 마음과 재능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전장에 붙들지로다. 주님, 바벨론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시간들을 세상에 드리지 않기 위하여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 주셨던 나의 재능과 은사들을 계속해서 세상적인 물질과 비교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며 주님께서 주신 나의 시간과 재능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